안녕하세요, 살롬. 더운 날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며 그가 오신 이유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저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마음을 생각하며
주님을 신실하고 찬양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을 신실하고 주님을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을 신실하고 주님을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이름 모에매 광대한 나만 가운데서 주의 마음 하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자들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죽음을 향해 무기력하게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감당하시고 그 크신 사랑을 다시금 찬송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보다도 그 마음속에서 사람을 향한 원망과 회한, 입술의 부정함과 불신의 생각으로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저희라는 사실을 또 한 번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다시금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된 백성으로 세상을 향해 파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하게 해주시며 불의와 왜곡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진실과 수고,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주어진 권력 앞에 삼가게 하시고 백성들의 아픔에 가슴을 칠 수 있는 다윗의 심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이제는 멈춰지게 하시며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지들마다 구원 얻는 자들이 계속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승근, 이소민, 이영애, 김성윤, 오종향, 이주호, 유창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기도가 선교지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이 열리게 하시고 지하교회를 축복해 주시며 믿음의 지도자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남북이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며 진정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성호님을 주님 붙드시고 온전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들을 축복해 주시며 무엇보다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진심 어린 찬미를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섬기고 헌신해 주시는 모든 교우들의 수고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외 계심을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펼치셔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해 주십시오. 반갑고 환영합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번에는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우빈이가 왔습니다. 우빈이 환영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이 컸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교회말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 진행되고 있어 여러분들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임 이후에 예배 이후에 마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셔서 누구? 그래요?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세상에 저 뒤에 계시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잘 몰라서 용서해 주세요. 우리 김민수 형제님, 또 우리 박선민 자매님, 뒤에 딸 김도아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교회가 부흥되니 감사합니다. 참 어린아이의 이 모습과 또 울음소리라는 게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기쁨이 이런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한번 축복합니다. 자,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둘째 주일이니까 함께 또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 우리 특별히 구역 모임 이끌어가는 목사님들하고 함께 얘기해 가면서 이번 여름에 전체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일일 순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 올해부터 27일이 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좀 준비하셔서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고 그날은 오셔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또 모임들도 또 축복하고
그 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쪽 작은 예배실에서는 또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좀 시간을 내주셔서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는 성경은 신약성경 7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 위에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특별히도 찬송이 이렇게 힘있고 또 영광스러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예수님의 부요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단지 우리가 물질적 부요만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것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부요함은 구원과는 너무나도 멀리 갈 수밖에 없음을 부자 관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그대로 예수님은 온전히 살아가시는 모습을 또한 성경은 저희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 부요의 삶과 또 모든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생명에 대한 충실함으로 이제 본격적인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인지,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는지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32절 읽어주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의 앞서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에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첩첩산중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당당하게 올라가시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이려던 온갖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인 곳이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아시면서도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서서 당당히 걸어가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오히려 두렵게 만든 것입니다. 삶의 현실적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위하여 오히려 그 길을 재촉해서 올라가시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 두렵고 고달픈 실존적인 문제 앞에 설 수 있는지를 또 한번 예수님을 통해 깊이 배우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길이 반드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앞서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곧 창세기 3장 1의 구속의 역사는 예정되어 있었고, 이를 이루신 하나님의 방법은 순환받는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께서 분명히 알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길은 예정된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고, 그것은 이미 창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해서 계시하시고 말씀해 주셨던 그 일의 성취를 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소명이 무엇보다 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당히 이 길을 걸어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들을 비롯한 바리새인 모두는 성경을 잘 안다고 말을 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없었던 것입니다. 알고 외우고 암송한다 하면서도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누이 성경에서는 고난받는 메시아, 순환받는 메시아,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를 예언해 왔지만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모두에게 열려져 있으나 이를 온전히 해석하고 받아들이며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소수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인생은 멀리는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당장 해야 될 일과 마주서야 될 일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맞닥뜨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이 없는 것, 그리고 고통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끊임없이 우리가 삶의 자리를 도망치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실 도망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를 자기 밖에서 발견하고자 애쓰는 존재입니다. 이러이러해서 어찌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 말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크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니까 내 자신 안에 두려움과 피하고자 하는 나약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하면서도 비겁하거나 나약하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치 그 일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비겁한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그러려니 이해할 만하게 명분을 만들어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근본적으로 삶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분명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이 분명하다면 차라리 다른 누구보다도 앞서서 당당히 들어서고 맞설 때에 우리는 삶에 떳떳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두려우실 수 있었어요. 마치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사형이 폐지된 국가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형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창문 밖에 나무들이 보인다고 얘기해요. 평생을 땅에 내려오지 않고 나무 위에서 살라고 한들 그렇게 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이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예정됐다는 것을 알고 언제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두려워서 어떻게 살겠냐 말이에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근데 주님 걸어가시잖아요. 독립투사들 중에 산호한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가 마지막 동지들과의 모임 속에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동지들에게 격려를 받았고 또 그 동지들은 영광스럽게 두 분을 떠나보낸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 죽음을 세상에 어떤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버려짐을 끌어안고 가셔야 했습니다. 심지어 왜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고백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외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버려짐의 그 끝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편에 대해서 내 삶을 보듬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세요.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우린 얘기하죠. 다른 사람이 다 그래도 너는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면 안 돼. 누가 뭐라고 그래도 너만큼 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나 상처받아서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까지 어느 누구로부터 이해받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끌어안고 가십니다. 그 길만이 모두를 살리기 때문에 그 길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그 길만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니까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로 걸어가야 될 삶의 자세인 것이기도 합니다. 제자들 또한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염려와 근심들, 때로는 우리가 싸워야만 하는 삶의 조건과 환경들, 그것들을 무시할 필요도 없고 모른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먼저 맞서서 부딪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게 나예요. 평생도록 따라다니는 그 문제, 그게 나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해오고 계속해서 나를 지치게 만들고
언제 해결될지 모를 것처럼 그렇게 나를 뿌리에서부터 완전히 힘을 다 뺏어가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삶이에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안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피하고 피한 후에 어찌할 수 없어서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조그만 힘이라도 남아있을 때 먼저 달려가서 그리고 부딪히는 그 은혜가 오히려 우리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삶에 대한 신앙적인 응답입니다. 33절 읽어주십시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은 우리 자신의 운명이 우리 자신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아, 그래요? 아무것도 없이 살 수 있어요. 재산 다 걷어가도 돼요. 내 몸이 아파도 돼요. 그러나 적어도 이 모든 일이 있어서 누군가가 내 삶을 대신 결정해버리는 그것은 못 참기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인 거예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의지에 따라 내 삶이 좌우되어야 합니까? 이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모욕감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멸과 조소의 비웃음들을 소름 끼치게 기억할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혹독한 상태에 노출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고백할 것은 이것을 끝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엮어가시는 우리 삶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내면의 강건함이 요구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넘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주인이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손에 넘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처절한 모욕감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바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을 구하고 세상 백성을 끌어안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진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단지 사명과 결심, 비장한 결단만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비장함이라는 것은 그저 건조한 영웅을 만들 뿐인 것이지요. 하지만 사랑의 동기가 있게 될 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온화함의 생명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창한 진리 앞에 커다란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수많은 논쟁 앞에서 이성적으로 도무지 부인할 수 없어서 주님을 믿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그가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구시든지 간에 그가 우리에게 주었던 따뜻한 사랑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녹게 했던 것이고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주님께서 사랑을 강조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견디기 어려워하고 힘들다고 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도망가고 싶다고 유혹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서 사랑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우린 두려운 이유를 우리의 무능력에서 찾아요. 두려운 이유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외적인 요인에서 바라봐요. 두려운 이유를 내가 할 수 없는 내 부족함과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이 나를 두렵게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실제 그게 아니에요.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필요한 것을 사러 가는 것이 연인이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밤에 잠 못 자면서도 애기의 젖을 물리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애기 함께 오시고 집사님들 처녀총각 때 어떻게 그렇게 사셨겠어요? 밤에 잠을 못 자도 기쁘잖아요. 사랑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인격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긍휼 사역을 하고 때로는 선한 일에 참여하는 이유도 그것이 결국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사랑의 불씨를 지펴오르게 하고 오늘의 삶에 도전할 수 있는 힘과 이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사랑을 잃어버리며 고갈되어 가고 건조해지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의지적 선택과 결단은 한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에너지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거나 포기하고 싶어질 때, 때론 답답하고 피하고 싶어질 때는 단순한 삶의 조건들의 문제라고 치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내면에 있는 사랑의 창고가 비어간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함의 결단을 하고 사랑함의 노력과 사랑하고자 하는 동지들과 연합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미 고갈되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마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받고 살았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들, 그저 운이라고 여겼지만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베풀어준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배려, 사랑의 선택을 돌이켜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건조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계속 강조하신 말씀 있어요. 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부 계속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목사가 학위를 탐하기 시작하면 긍휼을 잃어버립니다. 목사가 사람 만나는 게 싫고 책 보는 게 좋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건조해지기 시작해요. 사람 만나는 것보다 책 보는 것이 편합니다. 우리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남들 만나서 시중 들어야 되고 챙겨야 되고 애쓰고 웃음을 웃어줘야 하는 그런 직업보다도 그저 혼자 앉아서 책상에 있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거며 그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사랑받음이 있고 사랑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이 있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해줬던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베풀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어렵고 추상적이라면 아니 간단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게 하나 작은 정성을 베풀어준 그 누군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신 분이십니다. 백성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다시금 불타올라서 십자가의 길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된 젊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붙들고 오늘 내 앞의 현실과 삶의 자리를 부둥켜 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을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도록 역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도 이를 이미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읽어주십시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능욕받으실 것을 아시는 거예요. 침뱉음 당할 것을 아십니다. 채찍질 당할 것도 아셨습니다. 심지어 죽일 것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고난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더더욱 분명히 아셨습니다. 반드시 사랑에 의한 삶의 선택은 영광스러운 열매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철저히 신뢰하였습니다. 바로 부활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아무리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부활이 있음을 아시기에 지금 겪고 당하는 것이 종착점이 아니라 단지 과정임을 삶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한 영국인 남자가 복음을 위하여 중국에 들어갔어요. 청운의 꿈을 품고 중국에 들어갔어요. 결국 아내를 잃었습니다. 질병의 아내를 떠나보냈어요. 그가 1866년 8월 1일 한 젊은 웨일즈 출신 남성으로서 런던 선교회 본부에 이렇게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조선 동지사 일행 중 한 명을 만났는데 낯선 그가 중국어로 쓰인 쪽지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작년에 조선 해안에서 나눠주었던 것 같은 마태복음 한 권을 구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실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저희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조선어에 익숙해지려고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 저로 하여금 조선 내륙의 선교를 결심하게 했습니다. 이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서 인간의 허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성경의 가르침을 전파하려는 저희의 노력을 이 사회가 신뢰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바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곧 토마스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쓴 후 고작 한 달 이후에 대동강변에서 성경 한 권 전해주고 순교의 길을 걸어간 이 땅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한국 교회는 토마스 선교사님을 비롯한 선교사들의 피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죽음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매주일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이 땅 이곳에서 전혀 그를 모르는 이 예배 속에서도 그는 우리에게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중에서 부활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마다 우리의 열정 속에서 부활하고 있고 사역과 건실을 감당할 때마다 땀과 수고와 눈물 속에서 지금도 계속 부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선택과 우리가 하는 결단도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신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삶을 결단한 사람들을 주님은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단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종교적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옳은 일을 선택하고 삶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며 나아가는 사랑의 선택과 결단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영광에 대한 사모는
오늘 우리들이 선택하는 일에 대한 가치의 보증입니다. 결실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를 떨쳐버리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도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어? 천만에요. 우리에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거예요. 당신이 그런 일을 한다고 무엇이 얻어지겠어? 사탄이 참사할 때마다 고백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린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지 무엇인가 내 손에 이루어진 것을 보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의심하지 말고 반신반의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선택한 삶의 자리에서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의 힘을 뿜고 사랑의 이유와 동기에 덧입어서 세상을 향해 도전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과 해야 할 일들을 향해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은총이 이 한 주간 저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소망의 순간마다 주님은 어찌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는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서 바라볼 때도 많습니다. 복음을 들고 생명을 내걸고 헌신하는 종들이 당면하게 될 어려움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깊이 고백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저에게 주신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흔들리고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가야 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여름을 시작하는 6월의 첫 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셨고 사랑과 긍휼로 인도해 주셔서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그저 살게 하셔서 생명을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이곳에 오게 하신 것만으로 다시금 감사합니다. 마음의 중심과 기쁨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생명의 빵 헌금으로, 헌당 헌금과 특별 헌금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종들의 수고와 헌신을 받으셔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소중한 열매를 얻기까지 당신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 주에 함께 할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진정 그래서 삶에 대해 겸허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곤고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형제 자매됨을 확인해가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속에서 가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며 무고하게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로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교회와 선교지들 축복하여 주시며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자들을 향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들을 축복해 주시고 삶의 현장과 일터에 복을 더하셔서 풍성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시고 건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암수술과 항암치료와 간암과 신장염과 탈장과 치통과 어깨연골 수술과 척추협착증과 무릎 연골 수술과 심장 수술과 치매와 공황장애와 고관절의 곡통 등 각종 질환으로 아파하는 종들을 주여 하감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와 생명 땅, 청년 요셉, 3040 세대, 장년 시녀 모든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여 지켜주셔서 저희 모두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 속에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소명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앞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이 자리에 모르시게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북녘 땅과 선교 3대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와 특별히 환우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딸 김도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